네, 한 주간 평안하셨죠?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우리의 예배함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초대에 대한 기쁨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로 나가시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의지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참회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 지었던 우리의 죄와 과오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지었던 나의 교만으로 인한 죄, 이기심으로 인한 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주인 삼고 의지하며 살았던 우상 숭배의 모든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입술을 열어 참회의 기도로 주께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에도 불구하고 주여, 우리는 우리의 삶에 주의 우리의 완악함과 나의 이기심과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우상 숭배로 살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완악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유튜브에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전해질 때까지 할렐루야. 네, 이번 주일도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우리에게 정말 기쁨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면서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은 온전히 우리의 그런 연약함과 우리가 각자 삶을 살아가시면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아픔과 연약함이 너무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수도 없이 우리의 영이 무너지기도 하고 수많은 사단의 공격 가운데 우리는 매 순간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항상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닮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매 순간 아버지 앞에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아가시면서 온전히 살아계신 주님 안에 우리의 연약함과 모든 것을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오니 주여, 온전히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영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드리시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우리의 높임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만에 온전히 우리 영이 기대어지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주님께 주시는 마음의 감동에 의하여서 온전히 우리 영이 회복되며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 참된 자연 가지고 주님을 나올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온전히 안아주시옵시고 품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목마름과 갈급함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버지 온전히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주님께 고백드리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영을 끌어안아 주시옵소서. 주의 도를 내게 알리소서. 진리의 길로 행하리.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리라. 내 마음 다하여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주님께 고백드리시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도를 주의 도를 내게 알리소서. 진리의 길로 행하리. 주님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온전히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히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의 도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도록 그런 담대함과 신뢰함을 우리 경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마음을 담아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마음을 주여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아멘. 우리의 그런 갈급함을 아버지에게 마음을 다해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참된 저희 함으로 외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했습니다. 갈급한 내 마음, 갈급한 내 마음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아. 아멘.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아멘. 오늘 주님의 이름을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우리 이절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매일 주님과,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그릇을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몸을 놓여 주께 속했네. 아멘. 주의 그릇이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라 주를 바라 주를 바라 새 힘어들이 주를 바라 주를 바라 우리 주를 바라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 아멘 당신은 영원하신 주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만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이주시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만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당신은 영원하신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만 되시며 위로자 되신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아멘 당신은 영원하신 내 영원하신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피난처 되신 주,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하리.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양,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기 원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받았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선만호 청년의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모두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6월도 넷째 주가 되었고 날씨가 점점 더 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유스 청년들 더위에 지쳐 쓰러지지 않고 건강하게 6월을 마무리하게 해주세요. 최근에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면서 기도 한번 드리지 못하고 말씀 한번 보지 못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 품 안에서 말씀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여 다른 일들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미루지 않고 게으르지 않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아직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거리두기 개편안이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개편안이 조금은 완화되었지만 우리 유스 청년들 및 영신교회 모든 성도들은 여기에 흔들리지 않고 지금처럼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고 아픈 형제들 없이 잘 버텨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오늘 예배도 조는 사람 없이, 핸드폰 보는 사람 없이 집중하여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찬양 열심히 불러 모두 축복받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집중. 저희 집중.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형 머리 하셨나요? 네? 아, 커트만 하셨. 아, 커트 하셨어요. 네. 잘 어울리네요. 또 단정하게 멋있게 잘 된 것 같습니다. 날 많이 더워졌죠?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저 주체 못하고 잘 놀다가 이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살이 익었어요. 저기 다 드러나오나? 여긴 또 어제 테니스 쳤는데 밖에서 여기 팔꿈치 보호 밴드 이 부분 빼고 타가지고 네 아주 따갑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도 혹시 야외 활동할 일 있으면 선크림 같은 거 제가 괜히 한번 팔은 타도 돼 이러면서 안 발랐거든요. 선크림. 그래갖고 이 꼬라지가 났으니까 여러분들 꼭 선크림 같은 거 잘 바르시고 어디 뭐 일해야 되거나 뭐 이럴 때는 야외에서 뭔가 해야 될 때는 팔토시 같은 거 하시고. 그래서 저 오늘 여기 교회 나오는데도 팔 여기랑 종아리 따가지고 막 옷 입으면서 막 이러면서 입었어요. 막 이러면서 그렇습니다. 조심하시고요. 오늘이요 천사데이라고 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네 저희가 오늘 모은 이 헌금은 영신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위해서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내는 우리 또 선교에 여러분들이 뭐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다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네, 유스 청년부 채널 구독 많이 해주시고 예배 실시간으로 못 보신 분들도 우리 청년부 채널에 올라가는 예배 영상 많이 봐주세요. 이상입니다. 조심하세요. 팔 타는 거.
좀 이쁘게 탔으면 이쁠 텐데 빨갛게 탔어요. 그래서 하나도 안 이뻐요. 네, 잘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이제 그 광고한 대로 천사데이라 그래서 저희 교회 후원하고 또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헌금을 하는 날입니다. 오해하시지 말 것은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작정하여 이제 헌금한 주일 헌금은 따로 내시고요. 이 천사 헌금은 여러분 지갑권에서 있는 돈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봉투도 필요 없고요. 그렇게 넣으시고, 네, 뭐 이렇게 헌금자가 누구고, 요건 이제 나중에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 이렇게 처리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선한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주니 예쁘네요.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요,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의 말씀을 네, 같이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네, 오늘 경계를 넘는 복음, 경계를 넘는 삶이라고 삶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다닐 때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거든요. 몇 번 얘기 잘 아시죠? 고등학교 때 처음 교회를 갔는데요. 교회가 한 1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어요. 저희 교회만 했어요. 예, 저희 영신교회만 했어요. 저희 모교회가. 그래서 교회 처음 가서 교회 이곳저곳을 막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막 이렇게 쳐다보고 다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몇백 명이 들어갈 수 있는 본당부터 2명이 들어가면 꽉 찰 것 같은 기도실 그런 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러 용도의 공간들이 있었고 지금보다는 좀 덜 하지만 예배당 안에 있는 피아노나 이렇게 스피커도 보면서 우와 크다, 우와 신기하다 이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또 어느 날 이렇게 가다가 저희는 본당에 내려가는데 저희 모교회는 올라가는 데였거든요. 올라가는 계단 이렇게 가는데 그 계단 중간에 이렇게 있잖아요. 1층, 2층 있으면 중간 있잖아요. 그 중간에 벽에 세계 지도를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세계 지도를. 이게 왜 있지? 근데 그 세계 지도에 몇몇 군데 이렇게 사람들의 사진이 붙어 있었고요. 그 사진 위쪽에 이렇게 크게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었어요. 종암교회가 파송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들 이렇게. 그래서 와, 야, 이 사람들은 교회에서 보내줘서 세계 여행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뭐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저를 판단하지 마세요. 근데 그 중얼거리고 있는데 옆에 같이 이렇게 올라가던 옆에 선생님, 그땐 되게 선생님이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나이가 27살이니까 뭐 어렸네요. 어쨌든 그 선생님이 이렇게 저한테 설명해 줬어요. 이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파송하고 기도로 후원하는 선교사 가족이야. 하나님이 특별한 마음을 주시고 이분들은 그 마음에 응답해서 새로운 삶의 보금자리를 그곳에서 피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과 삶을 전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당시 제가 받은 충격은 기억이 나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사진들 중에는 어떤 사진도 있었냐면요, 이렇게 부부가 있고요, 이렇게 아이를 안고 있는 가족 사진도 있었어요. 선교사인데 어떤 분은 이렇게 중년 여성 혼자 이렇게 있는 분도 있었고요, 권사님처럼 보이는. 그리고 또 이렇게 여기 이쪽에는 꽤 젊어 보이는 누나도 있었어요. 그때 누나로 보였으니까. 그래서 제가 되물었어요. 선생님, 이 누나는 도대체 몇 살이에요? 팔라우라는 나라에 파송된 선교사님이었거든요. 팔라우라는 나라에는 도대체 어쩌다가 선교사로 간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선생님의 답변이 이러했습니다. 그 누나 자매님, 그 누나의 나이는 28살이었어요. 자, 28살 손. 28살보다 어리다 손. 28살보다 위다 손. 우리 28살 누구 있죠? 누구지? 여준이? 맞나?
아무튼 그쯤. 근데 그 28살이었고 이분은 26살 당시에 팔라우라는 나라에 선교사로 갔대요. 26살 손. 26살. 누구 있지? 손모가지를. 26살. 네. 26살 당시에 팔라우라는 그 나라에 단기 선교를 갔었대요. 예,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일주일 정도, 열흘 정도 가는 단기 선교를 가서 배를 타고 한 지역에서 지역을 이동하는 도중에 풍랑을 만난 거예요. 되게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그래서 막 한 치 앞도 모르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막 파도가 엄청나게 치고 옆에다 막 우에백 토하고 있는데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누나가 배에서 기도하기를 여기에서 제가 무사히 빠져나가게 해주시면 제가 이곳에 선교사로 오겠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무사히 빠져나갔죠. 다행히 무사히 빠져나갔고 단기 선교 사역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귀국했다고 해요. 그 이후에 취업 활동도 하고 취업에도 성공을 해서 연애도 하고요. 그렇게 했는데 예배 드릴 때마다 계속 그 나라가 생각이 나더래요. 팔라우가. 그리고 버티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1년 정도 버티다가 27살 되던 해에 파동 선교사로 나갔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였어요.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물론 여기서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러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저는 어땠을까요? 에? 미쳤네. 아니 뭘 그런 걸 가지고 인생을 바쳐. 아무리 교회가 좋고 신앙심이 깊다고 해도 이건 좀 지나친 것 같은데? 20대의 그 귀한 시기에 한창인데? 갔다 와서 뭐 하려고? 스펙이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을 그때 했었던 것 같아요. 제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목사가 저 따위 생각을 하나라는 생각을 또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네, 예.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이 있기를 바라고요. 솔직한 저의 청소년부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신 차리고 자기 앞길 챙기며 살아도 부족할 이 시기에, 이 세대에 아무런 스펙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 선교에 몇 년을 투자하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교회가 선교를 한다라는 거 뭔가 매칭은 되는데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가능하면 나랑 아주 가까운 사람은 상관이 없으면 좋겠는. 응원하기 싫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나라고 손들지 마세요.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성경의 이야기와 제가 저의 입을 빌려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몇 마디 말로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갑자기 확 바뀔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꽤 많은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뭐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 삶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이 시간에 머리숱도 없고 잘생기지 않은 저의 이 설교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고 예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의하시죠? 성경에서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성경에서 이 선교의 이야기가 모든 믿는 자들의 삶과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오늘 좀 같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확 바뀌는 걸 바라진 않으나 이것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 있는 복음의 씨앗의 메시지다라는 것을 이렇게 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주는 아니고요. 저주는 아니에요. 축복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 어떤 이렇게 풀릴 수 없는 뜨거운 응어리와 같은 이 씨앗이 계속 여러분들을 괴롭힐 겁니다. 거룩한 부담으로. 그렇게 되게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살아가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을 만나시고 40일 동안 같이 지내시다가 어떻게 되시죠? 승천하세요. 다시 하늘로 올라가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 곧 이후에 오순절 절기 때 성령님이 온 사람들한테 두루 충만해집니다.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죠. 제자들은 그 내려오신 성령님 덕분에 말 그대로 성령 충만하여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은 이 제자들로부터 말미암은 예수님의 그 복음의 이야기를
믿고 신기해하며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수천 명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덩치가 생기고요, 모임이 공동체가 되고요, 이 공동체가 모여지면서 초대교회라는 곳,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인데요, 초대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로 인해서 모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그 지역 안에 예루살렘이 교회로 시작된 좋은 소문들이 주변 지역들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기억나시죠? 저희 창립 기념 주일 때 초대교회를 본받자라고 하면서 초대교회가 했던 일들을 저희 영신교회가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는 당시 그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그 사회에 좋은 소문이 나는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모든 게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자면 예루살렘 교회 초대 담임 목사, 초대 교육자로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한 가지 망각한 사실이 있었어요. 까먹고 있었던 게 있어요. 예수님의 명령 중에 하나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자, 잠깐 열어둘게요. 볼게요. 지금 성령님이 오셨죠? 오셔서 권능을 받았어요. 그 증거로서 두려워 떨던 제자들이 갑자기 나와서 복음을 전하고 다녔으니까 권능을 받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해졌어요. 네,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해졌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단 이루어졌고요, 예루살렘까지 이루어졌네요. 그런데 유대 땅 전역을 얘기하고, 온 유대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사마리아를 얘기해요. 사마리아가 뭐냐면 어디냐면 당시 유대인들에게 원수와 같은 민족이에요. 같은 민족이었는데 피가 섞이는 일들이 역사 중간에 있어가지고 니들은 한 민족이 아니야, 꺼져, 이렇게 됐었던 민족이거든요. 사마리아까지, 그리고 땅끝까지. 그 땅끝까지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에요. 혈통으로 전혀 섞이지 않은 사람들, 이방인들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 예루살렘에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괜찮은데 그 이상을 지금 가야 한다라고 명령했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지금 일단 좋으니까 그냥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요. 지금 너무 좋고 해피하거든요. 그러다가 이들에게 진짜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아는 분 계세요? 스데반을 누구로 알고 계시나요? 뭐 유명하려면 유명하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스데반이라고 하는 당시 초대교회가 덩치가 커지면서 7 집사들을 세웠어요. 스빌브니 디바니. 전 이렇게 외웠어요. 스빌브니 디바니. 이 7분 중에 네,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있는데 되게 권능이 있고 지식이 이렇게 있고 되게 투철한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유대인들에게 모함을 받아서 재판대에 서게 돼요. 안 그래도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이 교회 다니는 것들 때문에 짜증이 이빨이 나 있던 유대인들이 이 스데반 집사라는 사람에게 뭔가 이렇게 엄포를 놔서 좀 기를 죽이고 싶은 심정으로 모함을 해서 고발해가지고 재판대에 세운 거란 말이에요. 스데반 집사는 이 재판에 서서 증언을 하는데 그 내용이 저희가 볼 때는 아주 익숙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이 볼 때는 아주 파격적인 증언을 합니다.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이여, 나를 고발하는 종교인들이여, 종교 지도자들이여, 너희들이 목을 메고 지키려고 하는 그 구약의 모든 이야기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너희들이 모함하고 너희들이 구속하고 너희들이 죽인 것이다. 그 예수님이 너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부활하셨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그 조상과 지금 자신들의 그 신앙의 전체를 부정하고 모욕하는 이 스데반을 향해서 엄청난 분노를 쏟아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며 모두가 스데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그를 향하여 돌을 던졌습니다. 원래 이런 식으로 재판을 하면 안 되거든요. 불법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재판 때 선 거니까요, 스데반 집사는. 근데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렇게 돌아서 그냥 달려들어 다 던져 죽이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발생해요. 스데반은 그 자리에서 사형당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힘을 합쳐서 예루살렘에 기거하는 모든 교회들, 초대교회인들이죠. 초대교회 교인들을 본격적으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학살이 일어나요. 교회는 더 이상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 함께 모였던 그리스도인들은 각기 다른 곳으로, 예루살렘을 나가서 각기 다른 곳으로 가서 이주하거나 숨어서 지냅니다. 그 중에 아까 스빌브니 디반이었죠?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있어요.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은 도망가서 어디로 가냐면요, 사마리아 땅으로 가요. 사마리아 땅. 아까 기억나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 사마리아로 가요. 거기에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일이 있은 후에 유대 지역의 요빠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 됐었고요, 사마리아 됐고요, 온 유대도 됐어요. 베드로를 통해서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에 관여한 아주 중요한 굵직한 인물이 있죠. 누굴까요? 사울이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회심하고요, 온 유럽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살게 돼요.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죠.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이야기는요, 성경의 소설이 아니라 실제로 세계 역사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렇게 해서 기독교를 국교로 삼는 수많은 유럽의 국가들이 생겨요. 바울의 선교로 인해 그 유럽의 모든 국가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바로 여기에요. 무엇이냐? 복음이 어떻게 퍼지게 되었는가? 생각해 보세요. 복음은 어떻게 퍼진 건가요? 간만에 퀴즈? 서술형인데 답변이 좀 어려운데? 용기를 내서 말할 사람. 선물 더블로 줄게요. 선물. 자, 복음은 어떻게 퍼지게 됐나요? 함께 들은 이야기를 종합해 볼 때. 지은아, 도전. 아니야? 너 아니야? 알았어. 옆에 준영이에 가려져 있는 가음아, 너도 아니야? 수원이 다음 주에? 혹시 기회를 드릴까요? 아니에요? 네. 복음이 어떻게 퍼지게 되었나요, 지금? 어떤 일이 생겨서 복음이 퍼졌어요? 원래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안에 머물면서 아호 좋았던 말이에요. 근데 어떤 일을 계기로 빌립이 사마리아로, 베드로가 유대 온 땅으로, 바울이 온 이방 땅으로 향하여 복음이 전파되었단 말이에요. 어떤 일을 계기로 이렇게 되었어요? 크게 말해도 돼요. 안 잡아먹을게요. 뭐라고, 정규야? 그렇게 말하면 들리겠니? 마스크 쓰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석방? 핍박. 유대인들의 핍박. 유대인들의 핍박 왜 일어났죠? 왜 일어났어요? 스데반 집사가 죽었기 때문에, 그 순교로 말미암아. 자, 회피하던 예루살렘 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에게 되게 비극적인 소식이 전해지는 거죠. 스데반 집사가 죽었대요. 7 집사로 세웠었던 그 집사 중에 가장 촉망받던 그 집사가 죽었대요. 뭔가 이상한데? 그때부터 교회 핍박이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이 모일 수 없게 된 거죠. 교회 입장에선 우리가 넓은 시각에서 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로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우리 가운데 있는 집사님 한 분이 순교돼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우리는 모이지 못해요. 모이면 다 죽여버린대요. 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교인인 여러분들 입장에서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생겼어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비극이에요. 엄청난 비극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 근데 이 비극을 계기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였던 복음이 온 땅 가운데 전파되어야 한다는 그 명령이 시작돼요. 신앙과 삶의 안전한 테두리이고 상식이라고 여겼던 그 경계선을 자기 스스로 넘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하심으로 비록 그 교회,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는 큰 비극이었으나 이 일들로 인해서 그들은 그들 스스로 쳐놓았던 복음의 테두리와 그 삶의 테두리 경계선을 넘게 돼요.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로, 베드로를 통해 유대 전역으로, 바울을 통해 이방인에게로 그 복음이 테두리를 넘어서 전해지게 돼요. 대부분의 신학자들은요,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진 이 사건을 이렇게 명명합니다. 세계 선교의 시작이라고요. 네, 이 사도행전에 있는 이 부분이 세계 선교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해요. 서두에 소개드렸던 제 모교회의 20대 그 후반의 그 누나, 이름은 까먹었어요. 팔라우로 갔다는 것만 기억하는데 뭐 돌아왔어요. 선교하시고 돌아오셨어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누나는 그 20대 후반의 그 나이에 자신에게 안전하게 둘러져 있었던 그 경계선을 넘는 선택을 했었던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뭔가 지금 엄청난 뭔가 성공을 거뒀거나 그런 좋은 일들이 있으면 제가 간증처럼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몰라요. 소식이 끊겨서 모르는데요. 적어도 저한테 그 누나의 사진이 걸려 있는 세계지도를 보았던 그 저에게는 기독교의 선교와 그 복음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첫 번째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경계선을 넘는 것, 자의든 예루살렘 교회처럼 타의든 삶의 안전한 테두리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신앙. 그때에는 아무것도 몰랐는데요. 20년 정도가 지난 지금 저는 20년 전에 그때 그 상황을, 그 고민을 여전히 품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와 우리 유스 청년부 공동체는 아주 귀중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섬김과 모이기에 힘쓰고 그중 몇몇 분들은 공동체를 섬기는 것에 거리낌이 없이 기꺼이 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배를 섬기는 우리 임원들과 리더들과 리조이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얘들아.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의 공동체가요, 그냥 이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계기가 있던 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던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우리 교회는 언제든지 우리가 쳐놓은 이 경계선을 넘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선을 넘어서 복음의 말을 하고, 그 선을 넘어서 복음의 행동을 하고, 그 선을 넘어서 복음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고여 있는 교회는, 경계선 안에 숨어 있는 교회는 반드시 썩습니다. 교회만을 위한 행사와 교회만을 위한 사역이 가득한 교회는 결코 건강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선교 그런 거에 왜 헌금을 쓰냐, 우리 애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 돈 다 써야지라는 교회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선교에 많은 관심을, 힘을 쏟아야만 합니다. 오늘은 열방 속 영신교회라는 제목으로 저희 교회가 파송 후원하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또 되새기는 날입니다. 특별히 저희 유스 공동체, 유스 청년부는 선교와 관련해서 아주 특별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안성호 선교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2005년도에 실제로 저희 영신교회에 전도사로 부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함께 선교의 마음을 나누시고요, 청년들과 함께 단기 선교도 다녀오시다가 2011년에 베트남의 파송 선교사로 교회, 저희 영신교회 파송을 받게 되죠. 그 이후로 영신교회와 청년부, 저희 유수 청년부는 매년 단기 선교와 또 봉사 선교를 가면서 지금까지 베트남에 대한 아주 특별한 경험들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조금 특별한 영상을 좀 같이 보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 청년부 예배가 마친 후에 저희 몇몇 청년들이 이 베트남 선교사님 가족과
영상으로 줌으로 인터뷰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인사하고 선교사님의 소식과 베트남 현지의 상황 그리고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영상으로 한번 엮어봤습니다. 이 영상은 저희 우리나라에 있는 되게 유력한 방송사 CGN TV나 그런 데서 편집해가지고 준 게 아니고요. 제가 했어요. 네, 즐겁게 보시고요. 이 내용들이 몇몇 분들에게는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영상 속의 이 이야기가 그 누구보다 우리가 속해 있는 영신교회와 청년부와 깊은 연관이 있는 이야기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인지해 주시고요. 즐겁게 감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인사부터 할게요. 창립 46주년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베트남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가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는데 한 달 전부터 코로나가 많이 생겼습니다. 호치민이 셧다운 상태예요. 문을 다 닫았어요. 많이 지금 불편한 상황이고 베트남 정부에서는 코로나가 발생하면 무조건 셧다운, 무조건 막고 다 다니지 못하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통 5번 셧다운을 당했어요. 지금도 셧다운 5번 그 상태이고 있고요. 그래서 뭐 지혜 집사님 뭐 그런 아파트도 뭐 봉쇄를 당해 있었고 지금 교회 굳이 뭐 사역 그다음에 뭐 미혼모 뭐 이런 부분도 지금 다 이렇게 지금 셧다운 상태로 있어요. 우리도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센터에 있는 아파트도 우리 식구들만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또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또 사람들한테 연락하고 좀 이렇게 좀 답답한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굉장히 조심하고 잘 안 나가려고 하고 또 만나려고 하는 것도 좀 조심하려고 하고 좀 뭐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에 걸리면 뭐 다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스스로 좀 조심하고 있습니다. 자유로웠어요. 뭐 코로나가 베트남에 거의 없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역도 하고 뭐 예배도 드리고 그런 뭐 자유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사역은 꾸준히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 꾸준히 했었고 우리 미혼모 선교센터 그다음에 그 미랄학교 또 우리 한글학교 또 돕는 우리 그 가정 또 많이 했었고 한글학교도 이제 6월 들어와서는 아예 못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아이들 근황이 많이 궁금한데 메신저로 이제 아이들 근황을 묻고 하는데 다들 집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말들 하고 있어서 그런 아이들 뭐 이제 많이 커가지고 이제 뭐 대학생들 뭐 좀 있으면 결혼한다고 할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뿌려놓은 씨앗들이 여러분 뭐 눈에는 뭐 이렇게 작을 수도 있지만 그런 작은 것들이 꿈틀꿈틀거리면서 확장해 나간다고 할까요? 변화가 된다 그럴까요? 그런 게 조금씩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끝까지 생각하면서 이제 기도해주고 관심 가져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작년하고 올해에 특별히 좀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은 우리가 예배드렸던 그 현지 교회 쫓겨났습니다. 외국 교회로 등록을 해서 독립된 교회로 나가고 싶다고 한번 기도 제목도 알려드리고 했었는데 우리가 많이 노력을 했는데도 종교 경찰이 최종적으로 캔슬을 하고 뭐 그러면서 막 여기저기 막 좀 이렇게 쫓겨다녔어요. 그래서 교회가 없다 보니까
구찌에 있는 정장로님 집에서 한 두세 달, 뭐 한 서너 달, 뭐 거기서 예배들도 드리기도 하고, 마침내 홍문에 있는 터이탐동 교회가 있어요. 예, 터이탐동 교회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가지고, 작년 1월부터, 첫째 주부터 우리가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호치민에 있는 약간 이단성이 있는 이단 교회가 모이지 말라고 했는데 모여가지고 코로나가 많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30명, 50명, 100명이 막 발생하면서 호치민에 막 쫙 퍼졌어. 베트남 정부에서 종교에 대해서 화가 엄청 났어. 그래가지고 다 폐쇄한다, 다 취소한다, 지금 막 이러고 있어. 그래서 지금 굉장히 힘든 게 뭐냐면 앞으로 호치민이요, 당분간 교회, 종교가요, 특별히 교회가 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2단인지 3단인지 생각 안 하잖아요. 무조건 교회로 생각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뭐예요? 조심하고 있어요. 티나지 않게 지금은 좀 조용히 지금 기다리고 있고, 이게 빨리 넘어가고 해결될 수 있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름 수련회 캠프를 또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섭섭해 한다 그럴까? 아쉬워한다 그럴까? 지금 올해도 지금 아이들이 많이 물어봐요. 올해도 뭐 한국에서 오냐, 뭐 이렇게 하냐 물어보는데, 올해는 아예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한국에는 나가야 돼요. 구석구석 아파요. 크게 아프지는 않아도 좀 이렇게 좀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어깨라든지 뭐 허리라든지 뭐 이렇게 뭐 검사도 좀 맡아야 되고 점검을 좀 받아야 되는 좀 상황에 있긴 있습니다, 지금은. 목사님과 동일하게 지내고 있는데요. 저희 가족들끼리 서로 조심하자. 그래서 저희가 운동도 아파트 옥상에서만 하고 이제 마트들도 오전 잠깐만 해요. 사람들이 모이면 안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조금 그런 물건 구입하고 하는 것도 뭐 약간의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또 굶지 않고, 또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서 굶지 않고 잘 지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고등학교는 이미 생각했어요.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그게 연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혹시 여자친구 있나요? 저요? 예, 아직 있습니다. 아직 있습니다. 선생님! 필요한 건 선생님!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 예, 뭐 여러분들만 있으면 돼요. 좋아! 우리들의 사역이 대부분 어려운 사람들이었잖아요. 미혼모들. 이 코로나의 가장 치명적인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런 사람들이야. 제일 먼저 누가 잘리냐? 그런 사람들이 잘려, 회사에서. 저희가 지금 가가지고 지금 이렇게 좀 이렇게 물품만 같은 것도 이제 조금 전달해 줘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가고 있어요. 돕는 가정들, 미혼모들, 또 우리 한글학교에 나오는 가정들 중에 어려운 가정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긴급 이렇게 좀 준비 좀 하고 있어요. 긴급으로 좀 이렇게 좀 지금은 막힌 상태에 지금 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만 되면은 우리도 좀 빨리 가서 좀 뭐 이렇게 좀 나눠주고 좀 하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이공 시민교회 터이땀통교회와 이제 만나서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무엇보다 그 교회, 현지 교회와 잘 관계하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서로 기도해주는, 그래서 이 베트남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사이공 시민교회와 우리 터이땀통 교회가 서로 연합해서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잘 협력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종교, 특히 이제 교회의 활동이 힘들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사회주의 국가는 무조건 다 그냥 다 막아버리는 거. 그래서 요것이 좀 부드럽게 잘 넘어가서
어려움 당하지 않고 우리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한배 선교센터가 지금 임시로 이 아파트에 있는데 영신 한배 선교센터 건축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우리가 맨날 임대로 하면은 주인이 나가려면 계속 나가야 되고 여기저기 막 쫓겨다녀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선교센터를 조그맣게라도 지으면 우리가 안정되게 이렇게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그것을 지금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영신한배 선교센터 지을 수 있도록, 건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이제 고국 방문이 중단되어 있는데 위에서도 한번 기도 많이 해주세요. 아이들이 정말 제일 기다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고국 방문. 맞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위에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 우리 건강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이제 계속 준비해 나가려고 어떻게 준비하고 생각하고 있으신 건가요? 어떻게인가요? 우리 청년부 목사님, 예, 한 번도 못 오셨는데 한번 오셔야죠. 계획하고 계세요? 꼭 오세요. 꼭. 예. 청년부 전도사님, 목사님하고 우리 청년들하고 또 우리가 계획 세워가지고 왔다 갔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복잡하고 좀 뭐 우울할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들이 가장 좋은 길로 나아갈 방향으로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반드시 가장 좋은 길로 준비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인공이 우리 영신교회 청년부 또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보는 그날까지, 우리가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하고 무엇보다 우리 예수로 승리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분명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씨를 밖에 나갔다 왔어? 네, 어제 나갔다 왔어요. 자유가 찾아왔어? 언니, 네. 언니 저희는 베트남 언제 갈 수 있어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쇠잔해져고 네, 잘 보셨나요? 네. 선교가 좀 고프시나요? 저는 편집하면서 선교가 되게 고팠는데 가고 싶다. 저도 몇 번 갔었어요. 저는 필리핀 2번 가고 몽골 3번 다녀왔었던 경험이 있는데, 네, 그 기억에 남는 장면이 좀 있나요? 보시면서 혹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공감 같은 거 안 해보셨어요? 왜 저렇게 이런 생각도 안 해보셨어요? 좀 불쌍하게 느껴지진 않으시던가요? 기도 제목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한국의 건강 어떠시냐고 여쭤봤는데 여기저기 좀 아파요. 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리고 뭐 이렇게 가족끼리 옥상 가서 운동하고 아침에만 장 보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라고 하시면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등장하는 세 분의 표정이 진짜 해맑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말하면서 해맑을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원래 저렇게 태어나신 분들 같으세요? 만나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안성환 선생님 직접 만나보신 분들은 우리랑 다른 기질을, 다른 어떤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분처럼 느껴지던가요? 똑같아요.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도 우리가 볼 때에 크고 작은 선교의 열정의 씨앗들을 심어 놓으십니다. 우리가 볼 때 크고 작은 것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동일한 거죠. 아까 광고했던 것처럼 천사 헌금을 같이 하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일본 광고에 이렇게 주보 안 만들었군요.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보내는 선교에 함께 동참해 달라고요. 선교사님 가정은 직접 가는 그 선교에 응답하시고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선교사로 나갈 수는 없겠죠. 대신 그 선교사님들, 선교지를 기억하고 그분들의 삶을 응원하고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으로 그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내는 선교입니다. 1년 동안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일은 그렇게 흔치 않을 거예요. 오늘만 좀 진득하게 많이 좀 해보았고 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메시지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면 크게 두 가지 이야기였어요. 하나는 우리 공동체, 그리고 하나는 일상이었습니다. 그런 것 같으세요? 공동체의 소중함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일상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우리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공동체는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유대 온 전역에 있고 사마리아 가운데 있고 온 땅 끝까지에 있는 이방인들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선교 사역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우리 일상에 여기저기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커다란 결단과 선교 눈 감으시고 내년에 베트남 선교 나가실 분 조용히 손 드세요 이런 거 안 할 거예요. 그런 거 안 할 건데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서도 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교의 씨앗,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선교의 이 복음의 씨앗들이 얼마든지 움틀 수 있는 상황과 환경들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그렇게 보내는 선교, 가는 선교, 하나님의 선교의 삶을 감당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민족, 모든 열방, 모든 영혼이 하나님의 시선과 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생명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그 모든 열방과 영혼들의 온전한 복음과 온전한 생명을 전파할 수 있음에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선교 사역에 동참하고 헌신하는 이 근거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전능하신 주님께서 부족한 우리와 동역하기를 소망하신다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와 동역하시는 주님,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이 죽게 돌아가고 또 굶주림과 기아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 한 영혼 한 영혼 그 생명들이 구원을 맛보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모두 일어나셔서 주님께 봉헌 찬양 올려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시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우리가 함께 노래한 이 가사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그 축복들이 삶의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처해 있는 자들을 향해 온전히 흘러가고 우리를 복의 근원 삼으신 그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전파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 죄인 됐고 또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복의 통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고되고 힘들고 멀지만 참된 기쁨과 안식이 있는 이 삶의 발걸음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믿음의 고백과 간절함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예물로, 시간으로, 생각과 열정과 삶의 모든 것으로 기꺼이 주께 드리고자 하는 모든 자들의 손길과 삶 가운데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늘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시어 증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신 사랑과 성부 성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던 경계를 넘어 공동체로 지역과 열방의 한 영혼들에게 시선을 돌리기로 결단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유수 청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 위에, 특별히 지금도 세계 각지에서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또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천사헌금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현장에 오지 못해서 못 오시는 분들, 못 하시는 분들은 저희 안내된 계좌번호로 천사헌금 또는 천사 이렇게 입금자 명해가지고 보내주시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바로 꺼버렸어. 왜? 왜 웃어요?